5월 7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 인치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치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얼음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선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말씀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연결 수식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죠.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또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13장 33절 말씀이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또 자원하는 그 누구나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로보암의 삶을 또 그의 왕의 시간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 악한 자리에 있는 왕임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로보암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게 되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조금 독특한 행동 지침을 아내에게 내리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라.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민족을 찢어서 10개 지파를 하나님께서 주을 것인데 네가 바로 그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말해준 그 아히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손에 떡 10개 또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게 하고 어떻게 내 아들이 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대로 이 여로보암 자신의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히야를 찾아가죠. 4절 말씀에 보면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로보암도 이 아히야가 어떠한 건강 상태인지 아마 추측을 하고 이렇게 변장하면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복을 뺏기 위해서 자신의 아비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변장을 시켜서 이 선지자 앞으로 보내는 여로보암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개입하십니다. 먼저 아히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이 있지 하매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히야에게 찾아가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인데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분명하게 전하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아히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변장한 채 들어오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이 아히야는 단번에 알아채고 들어오라 이야기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악한 죄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가정과 또 이 민족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명하게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왕이 됐던 그 순간을 상기시켜 주시죠. 기억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며 그것을 전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악행 때문에 내 신하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건교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눈에 합당한 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 또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민족의 배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계속 이 왕권에 적용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또 그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내에게 어떠한 심판과 저주가 받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이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했던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악한 죄악임을 아이야 선지자는 이 아내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계속해서 지난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지금 여로보암이 행한 행동이 어떠한 모습임을 강하게 이 아내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목이 마른 상태에서 귤 하나를 받고 정말 그 귤을 먹었을 때 얼마나 이 갈증이 해소될까? 그렇게 맛있게 이 귤을 먹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귤 껍질을 막 깝니다. 그리고 그 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함을 내 마음속에 누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 귤을 다 먹었을 때 그 귤 껍질을 그냥 내 등 뒤로 확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채워주기 원하시고, 또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리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말씀하면서 어떠한 심판과 저주가 이 여로보암에게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문의 저주죠. 가문이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11절 말씀해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첫 절에 등장했던 이 아비야라는 아들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15절 말씀부터는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고 또 멸망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본문 후반절 말씀부터는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는 죽게 되고, 또 여로보암 또한 22년이 지난 그 왕의 다스림의 시간을 마친 후에 그 조상들과 함께 잤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 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또 여로보암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저주와 심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새겨야 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그 말씀을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들, 또 우리가 부흥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또 심판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의 결정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기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셨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계속해서 일하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 또 죄악 가운데 있던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일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가문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멸망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를 심판의 자리로 해결하시고 또 그 죄 때문에 어떠한 벌을 받게 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부모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듣는 가운데 그 부모님의 사랑이 기반된 그 훈계와 가르침 가운데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아비야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전혀 내용이 없지만 오늘 23절 말씀에서처럼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분명하게 다른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선한 뜻을 품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죽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여로보암의 가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자 했고 그 사랑으로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그것이 결국은 구원의 은혜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느 자리에 있던 무엇을 하든지 힘든 상황을 겪을 때에도 또 기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흐르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저는 퍼즐들이 맞춰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왜 아내를 변장시켜서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게 했을까? 자신의 아들이 아프면 의사를 불러서 이 아이에게 치료의 행위를 하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게 한 여로보암의 행동, 그리고 이 아내의 행동을 보면 12절에 분명히 아이야는 말씀합니다.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아내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깨어서 듣지 못했죠. 성읍에 들어갈 때,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죽는다 말씀했는데 결국 17절 말씀에 보면 이 아내는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그 발을 옮깁니다. 아마 온전한 부모였다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따르던 부모였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내를 보내고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했다면
네 발이 그 문지방에 들어가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내는 절대로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발걸음을 그리로 옮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선자의 말씀을 이 아내는 분명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도 그렇게 지금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또한 찾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항상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항상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그 가르침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